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15살쯤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지 40년이 된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뭐 했니?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운 겁니다. 아내를 2번 팔아먹으면서 바로와 아비멜렉을 혼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종 엘리에셀, 조카 롯,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각각 후계자로 삼으려 했는데 그 시도가 전부 다 좌절되고 결국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 이 부부에게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죄악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운 거예요.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한 인생이었군요를 자기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만으로 충분했군요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며 그 구체적인 도구가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뭘 증명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키시는가를 당신 스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게 이삭 바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테스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이 시험 잘 통과하면 믿음 있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질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시험 받는 사람이 잘하면 합격하고 시험 받는 사람이 못하면 불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주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통과하죠. 아브라함이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당락이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권자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시험 통과 못하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권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질 않았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당신이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과 우리들이 부름받아 도구로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에 통과했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어려운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어떤 수준과 어떤 위치에까지 도달하는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만든 내 자녀는 이 정도 수준이야.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결국 이 자리까지 도달하게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집념과 고집과 열심과 열정과 간섭하심과 후회하지 않으심과 그 끝까지 지키지 않으심을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선택하게 한번 침발라 놓은 내 자녀는 끝까지 이 정도까지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집념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자녀는 결국 이렇게 만들 것이다. 요거를요 뒤집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앞뒤 공간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부름받아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블레셋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주인 되심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팔아먹고 조카도 구하고 전쟁도 치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위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를 최초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가 위대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있으면 믿음의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영적 자녀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믿음을 배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종들에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 불가능한 아내 사라. 근데 불가능과 불가능이 합쳐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할례를 행하여 이제는 더 이상 끝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선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주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어도 그 아들이 반드시 살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냥 희망이나 기대나 바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오늘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착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가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얘기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이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줄 그 진짜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니고 조카 롯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이삭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란 말이에요. 이삭이 아무리 이삭을 번제로 드리든 화목제로 드리든 태우든 죽이든 상관없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불어날 것을 약속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삭을 살려내든지 다시 만들어내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데리고 갔다가 번제를 드리고 다시 데리고 돌아올 거야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그의 결단력 있는 행동, 담대한 순종,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는 자로 부르셨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길러내셨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심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워야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가르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배우기 위해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어요. 노예로 팔려서.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되고 야곱의 식구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불러내셨어요.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정착해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왜 하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출발시켰을까요? 왜 하필 애굽 땅이냐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왜 하필 애굽 땅에서 만들어내셨냐고요? 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한 나라가 만들어졌냐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살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 땅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에서 출발시켜야죠. 출발점을 똑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성도들도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어디냐면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노예의 삶이에요. 사단의 노예의 삶, 힘든 삶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욕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지치고 힘든 땅이라는 것을 먼저 경험케 하셔요. 그리고 그 애굽에 태어난 백성들은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악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만들어내신 이유가 우리 성도를 보여주는 예표이며 그림자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우리 신약 백성인 성도들의 삶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똑같이. 성도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보려는 죄악에서 살다가 거기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내셔서 죽음이라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떤 약속으로 불러내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내시고 또 내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은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0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40년 동안 안 지켜졌죠. 그럼 뭐만 있었어요? 이삭 하나하고 막벨라 굴 하나, 씨앗만 주시고
막벨라 굴 무덤이라는 땅 씨앗 하나 주시고 이삭이라는 씨앗 하나만 주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예요. 믿게. 씨앗 하나를 주어서 믿게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탈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에서 광야로 탈출시키지 말고 애초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안 보내고 왜 광야를 통과시키냐고요. 왜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물 한 방울 나올 수 없는 그 광야를 왜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게 만드시냐고요. 우리 성도를 향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이 땅의 삶을 살게 만드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왜 통과시키게 만드시냐고요.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영적 후손인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그분을 배우고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들, 내가 지금 내 눈에는 이삭 막벨라불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밟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훈련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새 예루살렘 새 땅이 내려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세상이라는. 왜 광야예요? 광야는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성도를 그런 세상이라는 환경과 상황으로 밀어넣으신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발버둥 쳐도 이 광야라는 이 땅에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온통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는데 그렇게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인생을 살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훈련받지 못했잖아요. 신약 성도인 우리들도 세상에서 그렇게 똑같이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도 세상이라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배우냐면 예수님 그분이 전부이며 예수님만으로 사는 인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결국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를 고백하게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 난 그분만으로 충분해요. 자녀도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야망도 전부 다 나 주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목을 따서 피 다 쏟고 마디마디 다 잘라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확 태워버리는 걸 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야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갖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번제로 갖다가 버리래요. 드리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드려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는 못 드리겠어요. 내 돈은 못 드리겠어요. 내 야망은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번제로 갖다 바치면서 예수님이면 난 충분해요. 난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결국은 받아내시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삶에 하나님의 열심을 증명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집념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후손으로 만들어내실 거라고요. 봐라. 내가 선택한 내 자녀는 이 정도 수준이야. 오직 예수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라는 고백하는 저 모습 좀 봐라. 내가 저렇게 만들었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할 존재로 우리를 세워내실 거라니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좀 길지만요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죄인과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사람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것이 이곳 하나만 같지 않다였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섬기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이삭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그랬어요. 내 생애 나의 목적이며 나의 전부인 이삭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야망,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대요.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건 목사님 얘기죠.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안 섬기고 살아요? 우린 돈 때문에 사는데, 우리 자녀 때문에 사는데, 우리의 야망 때문에 이악 물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돈, 우리의 야망을 다 버려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돈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목사님은 교회에서 월급 받으니까 돈 안 얘기하지만 돈을 당장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봐야 돼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인 거예요. 재물은 우리 인생의 이삭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야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가치이며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달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억지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헌금 받으니 바쳐라, 그럼 복 준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것이 신앙적인 가치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이 과감히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증명당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40년 동안 굴려서 만들어낸 것처럼, 믿음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 굴려서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들도 우리 인생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굴려서라도 결국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고야 할 거예요. 내 인생의 예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실 거라고요. 가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짜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실 거예요. 애굽은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면 책임지려고 할수록 힘든 곳이 광야예요. 애굽이 아니라 광야. 광야는요, 여러분, 애굽과 광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애굽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우리는 광야로 불름을 당했어요. 광야는요, 애굽보다 훨씬 환경적인 어려움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굽은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았지만요, 광야로 탈출해 나오자 광야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애굽이라고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게 있었던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조차 없는 광야로 우리를 탈출시킬까요? 애굽과 광야의 차이점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은 자기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우린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는요, 스스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고생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광야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광야예요. 믿음을 훈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곳으로 그렇게 살 때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가 뺑뺑뺑뺑 돌면서 고생하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 40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지 않았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다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신약 백성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받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산을 들어서 바다를 옮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하나님 그분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광야에 살고 있어요. 2016년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있어요? 주보에. 예, 믿음으로 살자고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우리가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칭의, 의용을 받은 의인들이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주시는 그날의 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또 주셨어요. 매일 주시니까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창고를 내가 지을 수도 없지만 저장할 곳도 저장할 방법도 광야에는 없어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염려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창고에 자꾸 모아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땅에 사르지 말라. 어머니의 종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 사상은요,
좀과 동록이 도둑질하는 세상이래요. 왜요?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안 주시면 나 이게 이제 쫄딱 망하는데 이제 굶어 죽는데 어떡하지? 내일 굶어 죽을 걸 예상해서 내일도 먹을 것을 모아놨다가 벌레가 생긴다고. 만나에 그 다음날 것까지 모아놓으니까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벌레가 생기잖아요. 좀과 동록이 생기잖아요. 인간은 염려하면요, 그 염려에 탐욕이라는 벌레가 꼬여요. 하나님은 만나를 모아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야, 이 순종하지 못한 자들하고 화내셨다니까요. 왜 내일도 주시는 나를 못 믿니? 왜 내가 채우는 나를 왜 신뢰하지 못하니? 날마다 너를 채워주고 너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왜 못 믿니? 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우리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탐욕이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가 통장 잔고를 영어로 만들어 놓고 다 허비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자꾸 염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심지어는 왜 우상숭배인지 아세요? 내일에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살잖아요. 돈을 신뢰하고 살잖아요. 통장을 신뢰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안 믿고 돈을 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게. 곧 음란과 의절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는 스스로 이 탐심, 우상숭배를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이 탐욕,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 탐욕을 내려놓아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때뿐이에요. 이거 설교 들을 때뿐이고 저 교회 문 열고 나가면요, 세상의 탐욕에 여전히 우리는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어리석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반복된 일상을 살면서 갈등과 고민과 삶의 회의를 느끼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 탐욕의 끈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40년을 살고 우리가 영적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나를 인도하고 이끈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끄셨군요. 나 이제 돈도 자녀도 명예도 야망도 내 가치도 내가 추구하고 싶은 목표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가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사합니다 라는 이삭을 바칠 만한 그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마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과 고집과 열정이신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해 내셔서 내 인생의 이삭들을 아낌없이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그날을 만들어내시고야 마실 겁니다. 한 걸음씩.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걸맞는 인생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전부 산제사로 드리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산제사가 뭐예요? 살아있는데 내 인생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다 이삭처럼 다 번제로 바쳐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실 거라니까요. 그날을 기대하시는 김포수종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